오늘은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합니다. 이혼한 사람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앓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정리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주제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혼한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죄를 지었다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혼했어 하는 남자나 여자나 그 이혼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괴로움이 있어요. 또 스스로 자신을 학대합니다. 나는 결혼에 성공 못하고 이혼한 사람이야 하고 자신을 학대해요. 또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걸 싫어해요. 누가 자기 이혼했다는 것을 알까봐 다 숨기고 감추고 가능한 사람들 많이 안 만나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혼한 남자나 여자들은 모두가 다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속 시원하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서 알고 마음에 자유를 얻고 평안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성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약의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혼은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처녀가 아니었어. 결혼 전에 이미 다른 남자와 동거한 적이 있어. 그렇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0절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보내라고 그랬어요.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성모 마리아의 남편. 그런데 마리아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야. 나 모르게 다른 남자를 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왜? 이걸 소문을 내고 드러내면은 마리아가 비난을 받고 잘못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그냥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헤어지자. 너는 그 뱃속의 아이를 그렇게 잘 네 원하는 대로 잘 낳아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한테 헤어지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하고 결혼을 권하니까 이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해서 예수님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요셉, 그 구약의 율법으로 마리아를 본 거죠. 그래서 끊고자 했어요. 그래서 처녀가 결혼 전에 처녀성을 잃어버리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결혼 후에 이제 부부로 살면서 간음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남자 여자 모두가 이혼 사유가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서로 이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돼 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음행을 하지 않았어. 음행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 아내하고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재혼을 했어. 그것도 간음죄래요. 그것도 간음함이라 하면서 간음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구약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에 이런 법을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간음죄 처벌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간음했을 경우에 남편이나 아내가 간음했을 경우에 용서하고 살아요. 이것이 첫째 방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약을 잘못 알고 있어요. 율법은 간음한 사람은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그걸 알고 있느냐? 요한복음에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약의 모세의 법에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첫 번째 방법은 용서하고 사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그래서 선한 사람은 간음죄도 용서하고 그 부인이든 남편이든 다 데리고 살았어요. 호세아 선지자 고멜과 결혼했지요. 음란한 여인이야. 남편 버리고 딴 데 가가지고 애 뱄어. 근데 하나님이 데려오래잖아. 용서하고 데리고 살아라. 그래서 남의 딸을 내서 첫 번째가 딸이야. 그래서 잘 집에서 먹이고 잘 또 해줬는데 어느 날 또 사라졌어. 딴 남자하고 눈이 많이 하고 또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찾았어. 안 찾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래. 그래서 또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데려다 놨는데 이번에는 또 아들을 낳았어. 그래도 하나님이 데리고 살으래. 자,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 훈련시키신 것은 구약의 법의 첫 번째가 뭐냐? 간음했을지라도 용서하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들 간음한 여자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간음한 사람을 죽이라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려고 있는 법이지 죽이려고 있는 법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에도 있어요. 잠언서에 잠언 10장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허물을 가리는 거래요. 잠언 17장 9절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네. 진짜로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의 죄를 덮어줄 줄 알고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알고 다시 품어줄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간음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이혼이 있어요. 이혼. 신명기 14장 1절에 써놨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려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이혼 증서 써줘서 이혼해서 집으로 보내라. 봐요. 죽이라는 법이 아니에요. 살리라는 법이에요. 살리라는 법.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죽이라는 법이에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래요. 여자만 죽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남자도 죽이래요. 근데 간음한 여인은 여자만 데려왔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남자도 데리고 왔어야 돼. 근데 언제나 남자는 남자 편이야. 그러니까 남자는 안 데려와. 여자만 데려왔어. 네.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만 적용시키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이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최후의 수단.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나이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했죠. 네. 이렇게 모세의 법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돼요. 죄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이건 알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에는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하나님도 절대 용서해 주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모독죄.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독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모독하는 건 다 용서받아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건 용서해 주지 않는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 욕심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죄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범하는 것은 구하라 이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도 그런 사람은 구하지 않는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시라. 그들은 용서받고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말 하지 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귀신으로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몰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심판해버려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마태복음 23장에 그러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웃이에요. 아웃. 그러니까 진짜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써놨는데 성경을 자세히 배우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좋은 얘기만 듣고 자기 마음에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결혼 후 이방 여인은 이혼 사유가 돼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성전을 건축하다가 수도해놓고 그냥 있는 거야. 그리고 이방 여자하고 막 좋아가지고 히덕거리고 살고 있는 거야. 아니, 성전을 짓다가 왜 그만두어? 끝까지 다 지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것들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막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1절에 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해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가 주의 교훈을 따르며 주의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하면서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싹 보내버려요. 다 보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다 보내.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 사는데 이방 여자가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 룻이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랬잖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어머니가 가는 고향 땅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복을 받아.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할지라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야. 끝까지 거역하면 이혼 사유가 돼. 성경에 구약시대 때 이혼한 여자에게 해준 일들이 있어요. 이혼한 여자에게 뭘 해줬느냐? 하나님의 법은 원칙이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법이지 죽이려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고 은혜주의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은 여자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집으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4장 1절,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요, 친정집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살려주라고 말해요. 살려주라. 죽이라고만 안 돼 있어요. 살려주라. 그 다음, 이혼한 여자는 친정집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예.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친정에 와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음식을 먹고 같이. 그 다음, 이혼한 여자가 재혼도 할 수 있어요. 신명기 24장 2절,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재혼도 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도 재혼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재혼한 사람은 전 남편과 다시는 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었거든.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두 번째 이혼을 했든 아니면은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힌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 처음 남편,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구약에도 여러 가지 이혼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구약에도 하나님이 여자를 보호하고 여자의 살 길을 다 열어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시대에 이혼한 사례들이 있죠. 하갈이 이혼을 당하죠. 하갈. 네.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으니까 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네. 그래서 그 때문에 쫓겨나. 강제 이혼 당해. 강제 이혼. 그래서 강제 이혼을 당하죠. 새벽에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다윗의 부인 미갈, 여기도 강제 이혼을 당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도망가 버리니까 다윗의 부인 미갈을 갖다가 다른 남자한테 주어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44절에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어버렸더라. 그랬어요. 주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여인을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정식 아내로 왕후에 등장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강제 이혼을 했든 어떻게 했든 남의 부인이 된 사람이야. 근데 다시 데려다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하고 이런 장면이 다윗에게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신약에 이혼에 관한 말씀이 있죠. 간음한 사람은 이혼이 허락돼요. 구약과 동일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구약과 동일해요. 또 하나는 불신자가 이혼하고자 하면 이혼해도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 즉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혼하자, 갈리자 이렇게 하면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얽매일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형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결혼 제도 때문에 구애받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영벌받아 지옥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혼 제도 때문에 내가 거기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못 믿게 되면 내 영혼만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지? 경우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쪽은 죄가 되고 어기지 않은 쪽은 죄가 안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경우는 본인 이혼 사유를 제공하였을 때만 죄가 되는 거고, 죄가 안 되는 경우는 본인이 이혼 사유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된 경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시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평상시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이혼에 관한 결론은 첫째, 하나님은 이혼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구약 시대도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말라기 2장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이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로는 그러나 확실한 간음죄나 불신자가 그만 살자 하면 해도 된다. 결혼 제도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얽매여가지고 믿지 못하고 네 영혼이 지옥 가서야 되겠느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네가 지옥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에 문제가 된다면 불신자가 이혼하다고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이에 구애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결혼 제도 때문에 영벌을 받거나 지옥 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론으로 셋째로 이혼 후 혼자 살든지 아니면 다시 합해서 살든지 재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과 똑같습니다. 고린도서 3장 39절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메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이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그냥 지내는 것, 혼자 그냥 살든지 재혼을 하든지 그건 네 뜻대로 해라. 아니면 전 남편하고 다시 합하든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결론으로 네 번째로 불신자가 당신이 좋으니 같이 살자 이렇게 하면 같이 사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남편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요. 싫어하거든이 아니에요.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헤어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믿고 구원받게 되고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또 거룩하게 됐다. 그것은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됐다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다섯째로 죽음 후에는 세상의 결혼과 이혼의 법이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므로 결혼 제도는 이 땅에서만 우리를 얽매이는 제도지 하나님 나라 가서는 자유합니다. 모든 남자나 여자나 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율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그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결혼하여 세상에서만 행복하시고 고생이 되더라도 세상에서만 고생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천국 가면 모두가 자유롭게 매이지 않고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혼으로 걱정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